네, 로마서 1장 4절에서 7절. 네, 예레미야 7장 이게 맞아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요 배경을 좀 먼저 살펴드리면요, 지금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집트에 붙어야 할까 바벨론에 붙어야 할까를 고민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종교와 바벨론의 종교를 수용하고 그들의 법을 따르던 때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보편화가 돼 있고 기본적인 의를 그래도 OECD 기준 이상의 국가에서는 서로 통용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룰들이 있죠. 좀 그 OECD 국가들의 기준을 좀 벗어난 국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언젠가 선교사로서 경험했던 문화적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회에서의 법을 우리나라에서 실행한다면, 일부 다처제를 실행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건 문화적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문화적 차이로 다른 문화임을 악이거나 수준 낮은 게 아니라 다른 문화임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문화적 차이 자체가 악인 것도 분명히 있고 수준 낮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사실 지금 학계에서 문화학계에서는 문화인류학계에서는 보편적이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문화적 차이 속에 악함과 수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이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부러워할 만큼 강성하죠. 저도 사우디에서 3년 반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랍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힘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두바이나 사우디의 주요 도시들 중에서 특히 어떤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는 삶을 누려본 사람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잘 살기 힘들어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일부 다처는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살았던 시대, 제가 사우디에 있었던 때,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 12년쯤 전, 그때만 해도 여자가 애니메이션을 봤다고 태형, 곤장 맞는 거죠. 을 맞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운전도 못하고 남자 없이는 밖에 못 나가고 남자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그 문화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실행을 된다면, 지금 대통령이 그걸 딱 선언하고 자, 지금부터 남자들은 일부 다처입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수용이 안 되죠. 이거는 문화적 차이가 아니에요. 모든 문화는 동등하다? 저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문화의 수준이 있고 문화 속에 선과 악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부르파얌 부르족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성적인 행위를 제한할 때 여자는 거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14살짜리들이 아기를 안고 다닙니다. 자기 아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14살, 15살짜리 아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문화라고 받아들여요? 악이죠. 이건 악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선택권도 없어요. 아이들이에요. 제가 청소년부를 운영하면 청소년부에 오는 애들입니다. 아기를 안고 오는데 동생이야 물으면 딸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문화적 차이일 뿐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문화 속에, 정치 속에, 사회 속에 수준 차이가 있고 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경험하고 여행을 다니는 정도 수준의 나라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 문화 안에 있는 의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문화는 동등하다, 조금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러나 그 차이를 이슬람이나 아프리카 부족으로 갖고 간다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문화 종교라고 하는 것,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문화 종교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인신공양이 있었으니까요. 아기를 죽여서 신에게 바치고 신 앞에서 집단 성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이 있었던 시대니까요. 문화적인 혹은 종교적인 행위들 속에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율법에서 배우고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냈던 구약시대 율법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도 사실 큰 괴리가 없죠. 물론 뭐 왕에 대한 거, 노예에 대한 거 이런 괴리가 있지만 이런 정치 제도적인 것들을 빼내고 그 법적 조항이나 정신 자체만 갖고 온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랑 큰 괴리가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보다 훨씬 더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평등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끼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붙은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에 붙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왕족들, 왕자나 공주들이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에서 그 문물을 배워갖고 한국에 오죠. 그리고 나서 이 조선이 퇴보하고 후퇴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청나라의 발전한 문물들을 심어주려고 하고 청나라가 받아들인 서양의 정신과 사상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다 평등하고 다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보되고 평등한 사상들을 조선시대의 왕족들에게 가르치다가 저 왕자가 이상해졌다, 귀신 들렸다라는 욕을 먹으면서 오히려 질책을 받는 일들이 실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속에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끼어서 그냥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모시고 예배당을 들어가요. 그리고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을 갖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들었던 예죠.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세훈 집사님이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불교 그 석가모니상을 앞에 딱 꺼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뭐 이만희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꺼내놓고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림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들을 없애라고 한 게 이스라엘 내에 있는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한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저기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나 이집트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들이 산당을 없애라라고 명령한 게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 그 사람들이 그 신상들을 그거 없애라고 한 거예요. 저기 바벨론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종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렇게는 적용할 수 있겠죠. 점 보러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는 적용할 수 있겠죠. 제 내담자들 중에 죄송한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는데 점을 그렇게 보러 다니세요. 제가 그들 앞에서는 목사가 아니고 상담사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듣고 수용해 주지만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니세요.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게 밝혀지고 나면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장로가 되는 수준까지, 권사가 되는 수준까지 뭐 신앙의 수준은 말할 수 없어도 신앙의 연하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세요. 점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안내하심보다 점을 본 결과 사주팔자 이거에 의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지금 이거는 아주 사소한 정도지만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내가
용한 점집을 발견했어. 그리고 이제 사랑방에서 막 나누는 거예요. 내가 용한 점집을 발견했는데 와 얘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 사랑방이 같이 그래?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오늘은 자 오늘은 무슨 무당집으로 가는 거야 이러고 거기 가서 줄 서갖고 거기서 이제 사랑방별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 그림이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편만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럽잖아요. 하더라도 몰래 하는 건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고 편만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냥 그게 다른 종교를 믿었다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인신공양을 하는 종교라고요. 약한 자를 압제하는 종교예요. 강한 것들이 당연한 종교예요. 그런 종교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을 봐요. 바벨론의 신들. 강한 것과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한 성적인 행위들이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교에 사람들이 막 매몰되어 있던 때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거를 못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을 하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다른 정치적 혐의를 씌워서 그 선지자들이 그 말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숱한 선지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강력한 설교의 힘과 영적인 힘으로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제일 강력하게 여러 가지 강력하게 이런 종교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던 일들 이런 것들도 지탄을 많이 했지만 예레미야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예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하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노예를 갖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레미야가 워낙 이 설교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영적인 능력들도 많이 행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국민들이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노예 해방을 약속합니다. 정치인들도 두려워해서 노예 해방을 약속해. 다른 선지자들은 숱하게 죽었는데 예레미야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해방을 약속했다가 결국은 수포로 돌리고 무효로 만들죠. 그리고 노예를 해방 안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건 4절부터인데 2절을 보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그러니까 어디서 이 설교가 이루어졌는지 감이 오죠. 저 예배당 앞에서요. 이 예배 자체가 다 썩은 거예요. 그냥 예배 자체가. 예레미야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 학교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제도권 안에 있지 않고 교육기관이에요. 그 교육기관에서 선지자가 배출됩니다. 제도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설교의 권한이 없어요. 이 단에 서서 설교할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족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육시킬 권한이 없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제사장들은 공식적인 단위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죄를 공식적으로 사해주고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시해서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선지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선지자가 말해도 다 무시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뭘로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는 거냐면 그의 말과 행위의 권위로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굉장히 이 발언의 힘이나 이런 게 달라요. 제사장들은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그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요. 소위 사제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향하여 지금의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나타난 사람들. 지금의 제도권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범죄가 피어나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걸 해낼 수 있도록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단위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래요. 야, 이게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잖아. 여호와의 성전 맞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예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2절 시작이 이래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집 성전이에요. 성전. 실제로 사람들이 성전으로 지은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재밌죠?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럴 용기는 없어요. 제가 저기 명성교회 같은 데 가서 명성교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지금 거짓말 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이러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 불법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무고죄로 들어갈지 종교적인 거라서 상관이 없을지 나중에 홍춘기 집사님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예레미야가 워낙 제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런 외침들이. 근데 예레미야는 당대에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영적으로도 강력하고 설교나 이런 게 너무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 중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그런 역할을 전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유명세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찬수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박영선 목사님이나 혹은 뭐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외친 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저 사람 박영선 목사님 아니야? 뭐 이럴 만한 사람이 명성교회 앞에 가서 막 이제 외치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지금 믿고 들어가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러고 지금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의를 행하면. 여기서 7절 우리가 읽은 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해석이 분분해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오니즘,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면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걸 믿는 그 땅 자체가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미국에서 발생한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그게 종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10절을 보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내가 일컬은 대로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일컬은 대로 하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할 거라고 말을 해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영원 무은토록 준 땅에 너희들이 머물 것이다. 실제 땅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진짜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부 다 땅으로 돌아갔죠.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죠. 거기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거 우리 땅이야 성경에 써있어 이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땅이 아니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라고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면요? 그렇게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되게 재밌는 대립구도예요.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을 대립시켜 놨어요. 여기서 교회론이 나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 나오는데 교회란 무엇인가가 여기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거룩한 것을 행하러 가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고 그 안에 와야 그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반격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 곧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재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성이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곧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야,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야 라고 선언을 해준 거죠. 그게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행위를 행하겠고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게 가짜인 이유가 뭐냐면 그 행위가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없어졌죠. 성전 자체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으로 정의가 내려진 거고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하고는 달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 거룩해지는 곳이에요. 거룩한 장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목적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곳이에요. 정의가 나에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거를 이제는 성전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성전 이 개념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만 남았어요. 장소성으로서의 거룩함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장소성으로서의 거룩함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은 건물이지 거룩하지 않아요. 부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적 거룩함은 이제 없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남는 건 뭐냐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그 행함만 남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교회,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면 남는 그것이 교회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행하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교회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본 근간이에요. 교회와 과부,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고아, 과부는 대표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시대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서 이방인, 고아, 과부.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바벨론이나 이집트 사람들도 이방인이겠죠. 근데 그렇게 통칭하는 게 아니에요. 갈 데 없어서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는 흘러 들어가면 전부 노예가 돼 버려요, 이방인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노예 삼지 않아요. 이웃으로 대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노예 삼지 않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큰 범죄를 지어야 노예가 되는 거지, 노예 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 자세나 이런 건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갈데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데없는 사람들,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고아나 과부, 아버지가 없으니까 먹여 살릴 수 없고, 과부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1년 내내 계속해서 특히 올해 전반부에 했던 것처럼 성경의 공동체와 같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고 있죠. 나라가 11조를 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는 게 율법의 대부분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대부분은 이게 없어요. 재산을 원래 갖고 있는 부자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게 그 장치를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어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알아서 잘할 거니까. 근데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보호막으로 성경의 율법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다 여기 있어요. 고아와 과부야,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이게 1번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대대로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압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해요. 지금 정치 상황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현대의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잘 해보세요.
바벨론파하고 이집트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파와 이집트파를 활용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정치인들이, 왕족들이 대립 구도가 있겠죠. 바벨론으로 가야 되라는 사람이 있고 이집트로 가야 되라는 사람이 있겠죠. 모든 나라에 이런 게 다 있죠.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보면 러시아파와 일본파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극명하게 딱 구분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씩의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피해는 누가 봐요? 그런 정당 체제나 각자 자기들이 기대해야 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피해를 누가 보면 그건 고스란히 다 국민의 몫으로 들어가죠. 정치인들의 정당 싸움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 다 국민이죠. 지금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서들 가운데 계속 이게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기능이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사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돌아가야 이 사람들을 먹이거든요. 나라가 돌아가야 그 세금으로, 11조는 세금이에요. 나라가 돌아가야 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에 대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앞뒤로 계속 이 설교를 합니다. 고아와 가부들이 굶고 있어요. 먹지를 못해요. 나그네들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율법으로 그걸 진행하는, 그 행정을 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역량이 그냥 결부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대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지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1차적인 압제예요. 또 2차적인 압제는 실제로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바벨론으로 가고 이집트로 가려면 그 부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던져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재산을 모아서 그걸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대이동이 일어나겠죠.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압제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선지자들의 피가 무수하게 계속 흘려나가요. 예레미야처럼 힘있는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여. 이 다른 신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왜 정의롭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죠. 과연 타 종교에는 정의가 없는가, 사랑이 없는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악하지 않아요. 악한 종교들이 있죠. 악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또 의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이 세상 만물 속에 있어요. 왜 다른 종교에도 선함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세상 만물 모든 곳에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라는 걸로 나누고요. 특별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구원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기도와 찬양과 이런 데서 오는 기쁨들, 이런 것들이 특별은총이라고 한다면,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건 공부 잘하면 뭐 대학 가는 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돈을 버는 거, 태양, 바람,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다 누리는 걸 일반은총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일반은총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봤더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줬더니 그 사람들도 나한테 친절하더라 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은총이에요. 자연스러운 맥락이에요. 내가 의로움을 베풀었더니 그 사람들도 나를 좋게 보더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더라.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악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의에 이르는 길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완전한 제시를 해주지 못한다고 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들을 그 의로운 종교라 할지라도, 의로워 보이는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제시해주지 못해요. 제가 종종 불교의 예를 들죠. 제가 불교예를 자주 드는 이유는
제가 불교에 한 6개월 정도 다녀서 불교 공부를 그 6개월 동안은 꽤 그래도 했어요. 열심히. 왜냐하면 전 기독교를 돌아가야 되는지 불교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그냥 6개월 다니기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면서 절에서 6개월을 있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거기에도 의로운 것들이 있으나 거기에서 구원의 빛을 최소한 저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자비와 사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불교의 자비가 기독교의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교의 자비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왜 의에 도달할 수 없는지를 설명을 하죠. 이런 구분들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다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는 게 이런 차이들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러한데 만약에 이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신천지라고 한다면 아예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종교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슬람 전문가기도 해요. 이슬람은 제가 이슬람 세계에서 6년을 넘게 살았기도 했고 전공도 이슬람을 했기 때문에 제 석사학위 전공이 이슬람학이에요. 사우디 가서도 이슬람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서 아랍 신화를 공부한 거예요. 원래는 이슬람학을 전공해서 그 이맘이 되는 코스를 밟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래도 내가 선교사로서 이슬람 세계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서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지 공평하지, 나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내 것만 가르치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개념에서 명지대 가서 이슬람학을 전공을 하고 이슬람 논문도 이슬람이에요. 석사 논문이. 근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로운 말들도 많아요. 의로운 말, 이게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100% 악하다라고 하니까 다 테러리스트야, 100% 악해 이러니까 이슬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했네, 되게 좋은 종교네, 이렇게 또 완전히 좋은 종교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일반은총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매혹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 다처라고요. 여성 인권이 없다고요. 아이들의 인권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성경에서 다른 신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단지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질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졸렬하고 속 좁네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서 길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시대로 보면 이집트나 바벨론에 길이 없다고요. 악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인신공양을 하고 난무하는 성적인 행위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돌볼 수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문화 속에 있는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종교들, 지금 2000년을 넘게 살아남으려면 이런 종교들은 지금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편 세계의 일반은총 세계의 의의 수준이 이미 확대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 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여전히 지금 종교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는 지금 현대 시대라 할지라도 저는 다른 신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화를 자초하는 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리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도 존중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없냐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거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종교도 기독교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개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과 나는 이슬람의 진리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갈 거예요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성경과 다른 종교를 비교해본, 최소한 불교하고 이슬람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비교해본 입장에서 저는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다고 확고히 믿고 있어요. 이게 유일하냐라고 하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러나 우리가 이웃 사이에서 정의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돼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기독교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고민이 돼요.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는 것이 화를 자초하는 것이며
성경이 정말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라면 지금 교회는 왜 그럴까요?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내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외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어디에나 있어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세상이 악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악해요. 거기서 고군분투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가 너무 재밌냐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적용해도 하등 다른 게 없어요.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의 교회 행태를 대비해도 뭐 전체적인 의의 수준은 좀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선언 자체나 이 예레미야 가르침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시대에도 의로움을 외치고 의롭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수예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몇 명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소수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기독교는 왜 이런가요? 그냥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기독교는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 데는 신학적인 역량, 이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안 시키려고 만들었던 신학적인 토대, 이 사람들이 이집트나 바벨론 종교를 끌고 오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학적인 토대,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시대의 신학적인 토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면, 선지자를 죽이려면, 선지자를 추방하려면 거기에 따른 신학적인 해석이 있었어야 됐겠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시대의 제사장들도. 그런 게 이렇게 만든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교회는 언제든지 망가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계속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교회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도사리고 있고 늘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 계속돼요.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성경시대에도 계속 있었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뭘 바라보냐면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데? 이걸 보면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나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 있을 이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의 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서? 또 혹시 빈틈을 노린다면 우리가 이방인과 고아가 되는 거겠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차라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 무지한 자의 피해 들어가니까 피해를 입는 자의 하나가 되겠죠. 달리 여길 게 없어요. 주류가 되거나 장악을 하거나 기독교가 권력을 갖거나 힘을 얻거나 이런 걸 꿈꾸는 것 자체가 성경 역사 속에서 그런 걸 가졌던 사람들은, 그런 걸 가졌던 세력들은 다 타락하고 다 없어요. 의롭게 끝까지 울부짖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소수이고 작은 집단, 피해를 입고 어렵고 압제당하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의의 맥락, 이웃사회에서 행하는 정의의 맥락을 유지해 왔어요. 왜냐하면 악에 서면은 빨리 수확하고 동의를 얻기 쉽고 빠르게 진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집트나 바벨론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 믿고 이곳으로 모인 사람들이니까요.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고 모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들어오고 그거를 앙망하며 그걸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그리고 그것들이 성전이다 성전이다라고 외치려고 했던 이 시대의 정치인들과 왕족들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흘러가지 않게, 사실 우리는 선지서들을 놓지 않고들 옆에 두고 읽으며 예레미야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두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대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교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시대에는 더욱더 여기에 집착하고 더욱더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희년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올 한 해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면 이제 내년에는 그 이웃을 연결해서 환대로, 그리고 그 연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희년 사상을 끌고 와서 안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인생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과연 희년이 말하는 공동체와 나눔은, 베품은, 환대는 어떻게 이 행복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거는 뚱딴지 같이 나온 건 아니고 이웃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년 신년 예배로 내년 1년 내내 우리가 나누게 될 행복과 인생과 공동체의 희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는 나 혼자 행하는 게 결코 아니고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의 전체적인 맥락은 오늘 여기서도 보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2024년 마지막 나눔을